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도의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 듣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다 천국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 이러한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봐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통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말을 하죠.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1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걸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 사도는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신령한 걸 알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 한번 따라 합시다.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 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신령한 것은 육신의 일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과 또 마귀 사단 귀신의 세계라든지 천사의 세계라든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신령한 것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 3일 전인가 이발을 하러 항상 하는 이발소가 있습니다. 이발을 할 때는 전도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이제 머리를 맡기고 있으면 이발소 아저씨가 이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마침 거기에 이발소에는 이렇게 TV를 켜놨어요. TV를 켜놨는데 정치에 대한 어떤 토론하는 서너 명이 나와서 무슨 방송인지 나는 눈 감고 있는데 들리는 말이 귀신같이 알더라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TV에서. 그래서 내가
이발소 아저씨한테 아유 귀신이 얼마나 잘한다고 귀신같이 한다고 그래 그랬더니 이발소 아저씨가 대답하기를 귀신이 어딨어요? 귀신은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말이 시작돼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면서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인류의 모든 조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시조 아담이 마귀 말 듣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그분이 듣거나 말거나 이제 나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속에 영원부터 계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감당하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놓으셨는데 용서해 놓으셨는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듣거나 말거나 얘기를 했습니다. 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딨어 보이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또 그러면 사장님은 보이지 않는 건 믿지를 않는군요. 공기가 보입니까?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말재주가 상당히 많아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 공기는 있다는 것이 과학으로도 증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고 뭐 신이 있다는 건 과학으로 잘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똘똘하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말로도 이렇게 하고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꼭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발을 다 했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이발하면서 제 얘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미장원 같은 데 가서 시간 많잖아요. 이렇게 뺏기고 있을 때 살살 전도하면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령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그 이발소 아저씨는 알기를 원하지 않더라고. 하여간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했으니까 전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아이고 나는 전도에 재주가 없고 은사도 없고 열매가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생각을 바꾸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더 좋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그럼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니까.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런 신앙의 신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다녔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전도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 세상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이제 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이발소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간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기를 원하고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악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김 목사가 잘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금요일날 몇 주 동안 지금 나이 신조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금요일날 밴드를 통해서 성경 공부 겸 그런 말씀을 쭉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영적 지식이요. 영적 지식도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식을 아무것도 모르면은 모르는 거지 뭐.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 사람은 아는 것만큼 일을 하게 되고 아는 것만큼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평생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또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영이라고도 하고 보혜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해서 성령님 모신 자는 예수를 절대로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저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공경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섬길까? 주님의 일, 예수의 일을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성령님께 쓰임 받을까? 여러분들도 신령한 고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 주님. 큰 소리로 예수 주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표는 스스로 아주 자동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다 같이 해봐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 2, 3절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저주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고 우리의 제일 맏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일 큰 오빠. 예수님은 제일 큰 형.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형제 자매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을 더 알기를 원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1, 2, 3절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더 신령한 걸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4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봐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더 알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 보고. 히브리 말로 안다. 성경에 이제 안다라는 말이 신약에도 써 있고 구약에도 써 있는데 히브리 말로 잘 들어봐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 야하다가 아니라 야다. 다 같이 해봐요. 야다. 야다는 체험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체험을 한다. 야다. 체험을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것을 여기서 알지 할 때 안다 하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뜨겁게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1, 2, 3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들에게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유창한 설교라기보다 성경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유창하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설교 못하는 건 아니잖아.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내놓으면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시작. 그렇지요. 최고지. 난 어제도 어떤 대전에 그저께인가 대전에 사는 분이 영상으로 너무나 머리가 뽀개지게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오한이라는 걸 추워서 덜덜덜덜 떨고 그러는 사람이 영상으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오 하고 연락이 왔걸래. 영상 딱 보고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했더니 그쪽에서 그 사람 속에서 악한 귀신이 발동이 돼가지고 와 하더라고. 그러면서 퍽 나가 떨어지더니 조금 있다가 아주 길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깨끗하게 나섰다고. 할렐루야. 거짓말 안 해요. 저기 내 핸드폰 지금 저기 촬영하느라고 저기 있지만은 거기 아주 길게 그 밴드에도 올려놓은 거 읽어본 사람 손 들어. 많으네. 나머지는 안 읽어봤나? 너무하다. 나는 올려놓기도 했는데 읽어보지도 않냐? 거기 나와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너 금방 깨끗해지고 그냥 머리 아픈 것도 싹 없어지고 소화도 잘 돼서 밥도 잘 먹고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란 뭐냐?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항상 도구로 쓰시고 나는 항상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다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서 직분도 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체험하고 있는데 같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요. 집사의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교사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을 교회에서 임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직분은 예수 이름으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76년도 4월 달에 76년도 몇 월 달? 4월 달에 저기 저 영동에 있는 수고교회 처음 가서 맨 뒤에 가서 첫 예배 드리느라고 맨 뒤에 가서 살짝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종이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등록카드도 아니고 종이 쪽지 찢은 거 잡지장 거기다가 내 이름 적어달랴. 그래서 이름 적어달라니까 김선환 등록카드도 아니요. 등록은 내가 원해야 내가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선환이라고 써줬더니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남찬성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였었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청주순복음교회도 목회했거든요. 근데 4월 달이면 벌써 1월이나 지난 연말에 직분 임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들어올 때 아마 천사가 보였는지 무슨 뭐 영광의 빛이 비쳤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이름 써달라고 하더니 4월 내가 1976년 4월 20일에 세무공무원 발령받아가지고 영동 세무서 가고 한 주일 있다가 교회 찾아놓고 첫 예배 드리러 갔는데 내 이름 써달라고 가더니 계단에서 양찬성 목사님이 김선한 씨가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오늘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합니다. 지구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4월달이요. 4월 20일이면 4월 중순이 넘은 건데 그때 직분 임명 안 해요. 그리고 그날 처음 교회 왔어. 그래서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는 예수 믿은 지 이제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주일학교 교사를 하느냐고 나 안 돼요 못해요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에 안 돼요 하고 일어나다가 딱 주저앉았습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명한 거니까 내가 꼼짝을 못하겠다. 순종하자. 그래서 그때서부터 순종하고 어린이를 가르치려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주 그냥 몸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경을 막 그냥 세무서 왔다가 놀러도 안 가고 뭐 술 먹으러 가자는 사람들도 있고 테니스 치자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유혹이 와도 그저 파숙집에 들어와서 낮이고 밤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음속에서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건 많지 않아. 생각 속에서 또는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자꾸 소리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직분은 예수 이름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싫다고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싫다고 예수 이름으로 임명할 때 내가 싫다고 거부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인가 거기 보면은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방송실에서도 찾아줘 봐요. 이거 성경책으로 찾으려면 천상 손가락에다 침 발라가지고 넘겨야 돼요. 그냥은 잘 안 넘어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난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찾아놨네. 자, 한번 봐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도 하나님의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를 충성되이 보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이. 지존이 뭐요? 가장 높고 위대하신, 존귀하신, 지존하신 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는데 어찌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그런 거예요. 기도로 직분 감당하시고 전도로 직분 감당하시고 또 뭐 헌금으로도 하여간 내가 할 수 있는 걸 동원해서 감사하면서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됐나 우리는 다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 가지 사역, 여러 가지 일, 교회 일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7절 그러니까 제 오늘 말씀 여기 설교 말씀 요지는 첫째로 이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은 예수 믿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신령한 걸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야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한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전 개역 한글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은사 얘기요. 성령의 은사 해봐요. 시작. 은사라고 하는 말은 내게 성령 충만이 와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은사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 그래서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 속성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뭐 지혜의 말씀은 뭐고 지식의 말씀은 뭐고 이런 건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이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사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지금 4개 나왔단 말이에요.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도의 능력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있을 수가 있고 귀신 쫓는 능력도 있을 수가 있고 안수에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의 능력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믿으시면 아멘. 능력이 여러 가지.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영분별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 요즘에 이 세상에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영분별을 해야죠. 그렇죠? 영분별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도 주신단 말이에요.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안 하면 잊어먹은데 오늘 방언 기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9가지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여기 10절까지 바울은 9가지 은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9가지 중에서 하나 이상은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상은 다 주시는 거예요.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이 은사 주시는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전도사 때 하나님 앞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 속이 어떤가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이 강대성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교인들이 쭉 교회에 들어올 때 자기가 이렇게 보면은 그 얘기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이 들어올 때 보면은 그 사람 얼굴은 안 보이고 늑대 형상으로 보인대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늑대 같은 사람이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이가 그래야 내가 그래 게 아니라 긴장하지 마요.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볼 때 뭘로 볼라나 독사로 보일라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분 얘기요. 근데 돌아가셨어 그분도.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아주 간사스러운 여우 형상으로 교회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딱 본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런 교회 가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교인들이 여기 들어올 때마다 그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은 말이요. 저 집사님을 쳐다보니까 그저 살모사가 들어오네 한 마리. 저기 보니까 곰새끼가 한 마리 들어오네. 예? 교인들이 다 그렇게 보이면은 자기가 얼마나 편견을 갖고 설교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사랑스러운 자식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자식으로 보이거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뜻대로. 그래서 제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좀 달라고 굉장히 기도를 했는데 내가 교만해질까봐 안 주셨는지 그 은사를 안 주시고 내가 이제 확실히 아는 나의 자신에 대한 은사를 내가 확실히 아는 건 믿음의 은사를 주셨고 또 병 고치는 일도 하게 하고 능력 행하게 해서 귀신도 쫓게 하고 영분 변하는 것은 확실해. 영분 변하는 건 어디를 가든지 확실하게 그런 은사를 줘. 방언도 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것뿐 아니요. 로마서 12장 한번 봐봐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방송실에서 찾아줘요. 로마서 12장 6절. 여기 보면은 은사가 고린도전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은사 받았으면 같을 수도 있지만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라. 분수 없이 오나가나 예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내일은 서쪽으로 가라. 어디 갈 때 조심하고 함부로. 이건 성령이 주시는 예언이 아니라 사사로운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예언은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은사 받은 사람들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주의 종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아멘도 안 하네. 섬기기 싫은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저는 잘 가르쳐요. 성경을 잘 가르치죠. 잘 가르쳐요. 제가 성경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일로. 교사들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남의 슬픔을 당했을 때 또는 신앙에 타락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은 자꾸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나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은사인지도 몰라. 기도하면서 자기가 자꾸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 일을 하면은 굉장히 기뻐. 그게 자기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 방향으로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쓰임받는 게. 은사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많이 받으면 좋지요. 네. 선물을 많이 받으면 좋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꽃다발을 받으면 그렇게 좋아한다. 네. 꽃다발 받으면 좋아? 나는 별로 같은데. 꽃다발 받는다고 먹는 것도 아니고 초콜릿이나 같은 하나 띄어서 먹는데. 나는 별로요. 근데 여자분들은 꽃 받으면 좋아한다.
그만큼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존경해준다는 마음이 거기 담겨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선물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 선물 많이 받으셔서 체험하셔서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려. 요거 꼭 찾아야 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방송실에서 빨리 찾아야 돼요. 오늘 방송실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오늘은 방송실에 제대한 예찬문이 하고 있구나. 12장 31절에 요걸 꼭 읽어야 돼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아까 7절에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은사를 주시지만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여기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사모하는 것이 뭐냐? 사모라고 하는 말은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사모하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사모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을 찾아왔어요. 내가 사모는 무슨 뜻인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가 빠졌어.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만 하면 되지 않고 우리는 기도로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이 세상 국어사전이니까 기도하라는 말은 안 써 있어. 그냥 간절히 바라고 원하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주님의 이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주시던지 아멘도 안 하네. 오늘 주시던지 나중에 때가 돼서 주시던지 은사를 받아가지고 요즘에 교회에서 은사 받으라 소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의도적으로 이 설교를 한 거라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 받아라. 옛날에는 막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된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는 성령의 은사 받아라 이런 얘기 1960년 70년 80년대 90년대까지는 성령의 은사 받아라 하고 기도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그런 설교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 가끔가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도 오늘 기도를 해야겠다. 간절히 사모해야겠다. 사모하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준다는데 사모할 준비가 돼 있나요? 은사를 사모할 마음이 생겼나요? 기도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일날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부르면서 사모하고 이따가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그만 계속 찬양해 주세요. 우리 다같이 두 손을 한번 들고 눈 감고 두 손을 다같이 들어보세요. 주여 하고 큰 소리로 한번 부른 다음에 성령 충만 주셔서 내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 유익하고 세상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다같이 주여 한번 합시다. 시작. 주여. 기도로 사모하세요. 기도로 사모하세요.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세요. 주여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하소서. 교회도 유익하고 자신의 신앙도 가정도 이 나라의 민족도 유익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주옵소서.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 가정, 이웃,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나를 통해서 유익한 일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 외에 우리 교회 의회와 청주시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의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